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신명기 말씀 1장에서 3장입니다. 뉴트로놈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새로운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인 엘레 하드바림은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이것이 말씀들이다. 즉 신명기서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책인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세상을 이제 하직하는 직전에 고별 메시지라,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별 메시지,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 듀트라노미논이라는 것을 한자로 의역에 놓은 것을 다른 것으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시대가 새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다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새 세대와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다짐을 하는 그런 두 번째 말씀, 듀트로노미. 듀트로노미온, 그게 신명기 말씀, 반복된 말씀, 두 번째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 곧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광야 2세대에게도 유효함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신명기서. 신명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일종의 서론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 있었던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강 저쪽에서, 요단강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본문 1절,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비록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그 가슴에 있는 절절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신명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은 이웃사랑, 우리가 죽어도 남아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와서 저희들끼리 밥 먹으면서 제 장례식에 와갖고 저희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아이고 노록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남아야 돼. 사랑이. 신명기 1장 2절을 봅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일까요? 10하루 길이었더라. 딱 그렇게 멀지 않네요. 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정탐꾼 말 듣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가나안 차지했더라면 40년 뺑뺑 돌 것도 없이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정탐했으니까 가나안이 지척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가 영락없이 큰 참 화를 당하고 말았지.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은 서론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시작이 호렙산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모세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시작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시작의 출발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건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출발점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어. 내가 하는 모든 그 원인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달한 것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해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이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새 세대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이제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십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모세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참된 주의 종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나 말 좀 들어봐. 나가 영 섭섭했어.
이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강단에 목사가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딴 말 하면 안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들을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것은 무슨 그 바벨론 있는 데까지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강성했을 때 그 영향력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미쳐가지고 그 거의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솔로몬 왕 때 완전히 이루어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를 위해서 호렙산에 1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막 행진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몇 달간 결국 숨가쁘게 왔던 곳이 호렙산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 시내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잠시 멈추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멈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떠나야 될 때는 또 떠나야지. 멈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일하게 멈추고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멈춤에서 나아감으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런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확립해야 될 시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멈춤의 시간은 영적인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랬으면 이제 나아가야 되죠.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을 우리가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돼지
우리 농장에서 돼지 키운다고 지금 한참 신학교 기숙사 짓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돼지 돈사도 제가 일꾼들 불러다가 또닥또닥 짓고 있는데 참 중대한 일, 제가 언제 뭐 돼지를 키워봤겠어요. 제가 뭘 해봤겠어요. 내가 뭐나 할 수 있겠어요. 늘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땅을 주셨으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죠. 우리 가난한 우리 카프카 목사님들 돕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 100% 전액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목회자 만들려면 저도 재정이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돼지 돈사를 키우면서 돼지 키우려 하고 있는데 아마 2월달 이번 달 안으로 다 완성될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에 돼지를 암놈 21마리, 순놈 3마리, 24마리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카프카 목사님 가운데 제임스 목사님을 하우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21일 동안을 내 옆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돼지 돈사 짓는 내 일을 조금씩 불 피우는 것도 도와주고 뭐 작은 줄 하나 들고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하나님 이렇게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고 자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는 점차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각 지파에서 이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선정을 이제 하는 거, 세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역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혼자서 다 재판도 하는 거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재판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지만 사사로운 일들은 너희들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큰 헌법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나오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관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기천을 보지 말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바로 판단하라. 이게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 맡게 된 지파의 대표들은 재판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었어요. 공정성.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정한 것을 추구해야 돼. 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 잘 살고 못 살고 기천에 따라서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도 재판에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로 공평하게 재판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신명기서에 두 번째로 새롭게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말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도 새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아버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멈춤과 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듯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아버지 우리의 요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